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응이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다 헛개비지요. 다 쓸모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어지면 아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면 어떠실까? 내 마음에, 예배하는 마음에 조그만한 잡스러움이 찾아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겠지요.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인정하는 태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삶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들,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찾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수히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꿈꾸며 소망하는 삶, 그것이 신앙이라고 본다면 그 신앙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것이다. 어찌되었던 우리 성도들이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어 말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걸어온 삶, 어떤 경우에라도 삶의 무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나온 삶이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왕이면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좀 더 묵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다시금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봤더니 아까 언급했듯이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말씀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영원이래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까지가 아니라 영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모자랍니다. 영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이전부터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 그 이후까지 영원이래요. 이 소리 들으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딱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왜냐?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니까요. 세월이 간다고 시대적인 유행에 따라 변질된다든가 시대적인 환경 속에 말이 바뀌어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불변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되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어디에? 하늘에. 허공을 돌아다보면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내 임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아무개와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나으니까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전의 사람들은 에이 이 정도까지도 못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래서도 안 되고, 그건 옛날 구닥다리 생각이지 이래서도 안 되고. 흔히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젊은 목회자들이 세대 차이가 있대요. 세대 차이가 있대.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세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 차이 없이 어느 시대 누가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에서는 굳게 흔들림이 없이 반석같이 든든하게 우뚝 세워질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이던가요? 거기 가보면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쭉 1절부터 말을 합니다. 집에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산업에도 복이 되고 뭐 등등등등. 근데 15절부터는요 저주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임하게 될 불행한 일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0절 말씀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제 해석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해 봐요. 한자로 표현해가지고 말씀은 자다 이룰성자. 그래서 성실하다 할 때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대대에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은 하신 말씀을 낱낱이 이루어 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앙의 열매, 또 말씀의 열매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듯이 이어지는 말씀들은 쭉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한 번 되뇌어보고 두 번 곱씹어보고 해 나갈 때에 어느 즈음에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손에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한 손에 꼭 쥐고 말씀을 분석해 보면서 규정 지키를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빈틈도 없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더라.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생각해도 신앙생활에 의욕이 가슴으로부터 콩닥거리게 만들어요. 심장을 뛰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영부영 우왕좌왕 갈팡질팡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오늘 사는 우리만 가는 생각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경을 봤더니 아주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분이 사역을 쫙 펼쳐가다가 심지어는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도 감당하시면서 말씀을 툭툭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교육이 되었을 만도 한데 예수님이 정작 빌라도의 뜰까지 잡혀 이끌려 갔을 때에는 하나둘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실을 만났던 그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의 뜰에 들어섰을 때에는 몇몇 안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 몇 명하고 성경 말씀대로라면 베드로가 멀찌감치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다는 소리거든요. 주의 말씀이 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 정도는 마음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던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알려지고 그들에게 만나 주신 바 되었건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또 떠나갑니다. 그러나 120명의 문도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서 천히 기도하기만 힘썼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찾아질 수 있다면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분명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의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전과는 다른 담대한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팔팔 떨면서 방에 옴작옴작 모여서 조용히 들려질까 봐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냐? 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유대교 똑같은 서슬이 시퍼런 유대교주의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신 있게 외쳐대는 그 모습들로
바뀌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주의 말씀에 집중한 열매로 우리는 한번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서 주인공으로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마침내 자신있게 선포될 수 있었던 말들이 하나님의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문득 눈에 들어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과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믿음의 길에 눈물을 흘릴 일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사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흘리는 눈물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느냐 할 때 제가 최고 좋아하는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인데요.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어지는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 힘에 겨울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설레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기다려지기도 하고 즐거움보다는 괴로움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시래. 지금 만났을 때는 그 신앙을 견뎌내기 위해 했던 흘린 눈물들 주님의 못지않은 손으로 닦아주신대요. 누구에게 하는 말? 우리들에게 하는 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려고 용기를 내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만 하기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순간순간 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간중간에 물병 예비해 놓고 지나가다가 마실 수 있도록 해 놓듯이 안전장치를 베푸실 때에 순간순간 그분의 흔적을 남겨주셔서 지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믿음의 길, 믿음의 용기를 내는 만큼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각오를 다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분명히 거기서 해석도 해주시니까 말이에요.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새들이 와서 먹지만 않게만 된다면, 근데 그 새들은 마귀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으니, 사탄한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게 되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도 열매로 맺혀질 수 없는데, 그것은 곧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를 일컫는다. 곧 그러니까 단서가 또 하나 붙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올 때에 삶의 정황 속에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준비되지 못한 고난의 삶이 닥쳐왔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쳐버리지만 않는다면 열매까지도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가시떨기에 발화는 되는데 빛이 가려워져서 열매까지 못 맞는 거잖아요. 세상의 재리에, 이거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요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 아닐까요? 늘 드리는 말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것만 붙들고 살면 어지간한 시험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싶습니다. 나는 그래도 맞아. 나는 조그만 새바람에도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면 이 속에서 요동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그것이 꿈틀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그분 앞에서 그래도 그분의 자녀다움, 그것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최소한이 30배, 60배, 100배요. 보통보다는 좀 낫겠네요. 더러는 크고 비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들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 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진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러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 제가 몇 가지만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얘기요. 우리 소경거지 바디메오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이에요. 그러니 활동력이 없습니다. 앞을 못 봐요. 그러니 어디 직장생활 할 수, 요즘에는 우리 사는 사회가 그럴 수는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지 만들어주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말씀 밖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밖에 있는 그 이상의 얘기를 캐내보자고. 그러면 그 앞을 못 보던 누구한테 적선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됐을까? 짐작이 가십니까? 저기 어느 곳에 있더라? 열심히 갑니다. 근데 예수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잖아요. 그거 이미 다른 곳에 떠났어요. 갔더니 이미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하더라. 열심히 갑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어지고, 그거 가도 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본다면 말씀 뒤에 감춰진 바디메오의 몸부림, 그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몸부림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예수님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과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무수하다니까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왔던 백부장 얘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삶, 그분을 자신보다 더 훌륭하신 분을 인정하셨단 말이죠. 인정했더란 말이죠. 왜냐? 자기에게도 하인들이 있고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이대로 오라면 오니까 주님께서도 내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 안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칭찬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믿음과 그 열매의 문제를 말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지.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에 따른 열매들,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해서 더 훌륭한 믿음의 나무를 이룰 수 있다면 그곳에 맺혀진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지는 열매도 탐스러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삶의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그 열매가 누가 보더라도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서 너도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냐고 두 손으로 달려놓은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요.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의 의무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 신앙의 열매에 대한 깊이 숙고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건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